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강의에 오늘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분이 God Psychiatry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그분이 사람이 세 가지 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외우기 쉽게 PMS를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피지컬한 사이트이 있다고 이해합니다. 신체적인 눈이 있다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멘탈 사이트이 있는 것이요, 정신적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피리추얼 사이트인데, 영적인 눈을 소유하는 게 참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인 눈을 소유할 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 보면 믿겠다, 뭘 좀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가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열심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보면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믿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내가 보면 믿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마음을 고쳐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는 짧은 메시지지만 키버스 18절을 뽑아봤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길들여 있잖아요, 그죠? 보는 것에 너무 길들여 있습니다. 너무 우리는 보는 것으로 인하여 판단 내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믿음의 눈을 소유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오늘 간단히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을 볼 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겉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혼이라고 얘기도 하고 영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영과 몸과 혼이 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낡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주에요, 우리 모세 어르신들께서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점심을 아주 잘 준비해서 드시더라고요. 김택수 장로님이 저희들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었는데, 대화를 하시다가 김택수 장로님이 우리 데이비스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나이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46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46이 아니거든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야, 저거 너무했다. 어떻게 10년을 깎아 먹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자기가 그냥 얘기하고 자기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같은 주에 제 아내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제가 이해가 됐어요.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이를 저한테 묻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떻게 돼?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당신 나이가 이렇게 이 나이가 아니냐고, 쉬운 셋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쇠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이가 들면요, 이렇게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내가 몇 살이었더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 제가 이런 얘기가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낡아갑니다. 104세 드신 어느 할머니에게, 장수하신 할머니에게 한 기자가 와서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What is the best thing about being 104? 104세가 드셨는데 104살을 살아가면서 최고 best thing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할머니의 답이 뭐라고 했냐면요, No peer pressure 라고 얘기를 했다고. 또래 압박이 없다고.
동료 사이에 느끼는 압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다 돌아가셨으니까 주위 친구들이 친구 또래로부터 압박이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다른 생각이 제 마음에 찾아온 게 뭐였냐면요, 아니다, 우리 겉사람을 그렇게 후패해서 비교할 대상이 없어져서 또래 압박, 피어 프레셔가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속사람은요,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성숙이라는 단계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적인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겉사람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낡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속사람은 정말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겉사람은 후피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요,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 are not getting older, you are getting better. You are not getting older. 늙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지는 거라.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분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산다 하면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매일매일 리뉴되는, 거듭나는,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내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과 나와의 가치관이 같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걸 보지 않냐고. 우리가 과거에는 참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참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내려놓지 못해서 갈등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도록 인도하는 손길을 보지 않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계속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자고.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살 수도 있어요. 사건들이 터지는데 그 사건의 마음을 뺏겨 살아갈 수 있는 게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는 그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성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Every day with Jesus, every day with Jesus is sweeter than the day before. 그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가사를 쓴 사람은 분명히 주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이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일 것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요, sweeter than day before. 어제보다 오늘 더 스윗한 것이에요. 내가 신앙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왜 신앙이 왜 있다고요? 왜 나의 모습이 이렇게 몬스터로 바뀌고 있어? 여러분, 만약 이 길로 가고 있다면 이것은 비정성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something is very wro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빚어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every day with Jesus, I love him more and more. 그분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Jesus saves and keeps me and he is the one I'm living for. 내가 구속받고 그분이 나를 늘 지키고 계시는데 내가 사는 목적은 그분을 위함이라는 거죠. 그 유일한 목적. Every day with Jesus is sweeter than day before.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라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과 걷는 것이 정말 스윗합니다. 어제보다 더 스윗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기를 바라요. 적용을 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때 거칠에 투자하기보다는 속 사람에게 투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요.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은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동일한 환경 가운데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은요,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천국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7절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라고 말. 우리가 겪고 있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여기서 일시적이라고 하는 momentary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공사 중이라고 하면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사인이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뭐 텔레비전을 보는데 갑자기 테크니컬 무슨 디피컬티 생겨가지고 잠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잠시 일시적인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냐 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영혼과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요, 이거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한 50, 60년 전에요, 텍사스에 사는 세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베케이션을 좀 하자 해가지고 뉴욕으로 베케이션을 오게 됐다고 합니다. 뉴욕의 높은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도시를 바라보면서 좀 쉬고 싶었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높은 빌딩, 특별히 호텔에 예약을 29층에다 예약을 했는데 가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프런트에서 미안하다고, 잠시 2층에서 머물고 계시면 저희가 이게 한 반나절 걸릴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가 픽스되면 제가 방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랬더니요, 이 젊은 친구들이 아니라고, 이 도시의 3뷰를 보고 싶어서 빨리, 한순간에도 빨리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거기서 걸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걸어 올라가는데요, 10층에 도착하니까요 조금 후회스러운 거예요. 괜히 그냥 2층에 머물다 갈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장차 맞이할 그 영광, 지금 겪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15층까지 갑니다. 20층까지 갑니다. 25층, 그리고 20층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 올라가는 그 여정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이 바라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리뷰라는 거예요. 그 높은 빌딩에서 그걸 보고 싶었던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지치고 낙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낙담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맞이할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을 열라고 이 세 친구 가운데 문을 열었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키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이 키를 그 밑에 놓고 온 거예요. 아주 그냥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죠? 누가 또 내려갔다 올라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가는 것이 확실하면 이 여정이 여러분 덜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불확실한 거예요. 열쇠가 있나 없나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CCTV가 있을지 다른 빌딩은 막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정이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막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가 떨 헤븐이라고 얘기하는 3층 천을 갔다 왔다고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환상 가운데 계시를 보았노라고 하면서 3층 천을 다녀온 이야기를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들어왔냐면, 우리도 보았잖아.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사람, 이 가운데서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모시는 그 순간부터 천국은 벌써 시작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거하는 곳이 천국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경험한 천국이 정말 진짜 천국인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가벼운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벼운 고난,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어떻게 가벼울 수 있을까? 여러분 겪고 있는 고난을 누가 당신 그 고난 가볍잖아 이야기하면 화날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막 2번씩이나 돌에 맞아 여러분
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돌도 아니고. 그걸 여러분 죽은지 알 정도의 돌에 맞았던 적도 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40대 맞으면 바로 죽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 감안 39대 매를 5번을 맞습니다. 굶주리고요, 외롭고 힘들었던. 근데 그가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벼운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가벼운 고난의 의미는요, 시소와 비슷합니다. 시소. 여러분 시소 보게 되면 여기다가 어느 아이가 앉아 있는데 그 상대 쪽에 반대쪽에 더 무거운 사람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가볍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인생의 고난과 눈물과 고통과 수많은 역경들이 쫙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 그럴 때 이게 가볍게 느껴진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영상을 보다가 우윤이라는, 여러분 볼리비아의 그 소금 사막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이야기는 얼핏 들었는데 직접 보지 못했거든요. 그 우윤이라고 하는 그 모래 소금 사막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 같은, 그게 제일 큰 거울이라고 얘기할 정도. 이게 거울처럼 이렇게요, 그 살짝 물이 있으면서 그게 하늘을 비춰주는데 사람이 가운데 있으면 너무 아름다워.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데도 있구나. 그곳을 한국 청년 3명이 한국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제일 싼 티켓 구해서 하여간에 그 여정이 여러분 볼리비아까지 굉장히 멀잖아요, 그죠? 버스를 몇 시간씩 타고 뭘 타고 가서 우여곡절 끝에 거길 갔습니다. 잠 자는 것도 3,000원짜리 자고 갔는데, 그 한 아이가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우유니 사막을 가는 거였다고 해요. 눈을 감고 눈을 딱 가서 눈을 딱 뜨는 순간 이 청년이 울기 시작합니다. 감격 가운데. 영상을 찍는데 찍지 말라고 하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이런 감격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이 땅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막 힘들게 살아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양팔을 벌면서 환영해 주시는. 한 아이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 천국이야, 천국 그러더라고요. 우연히 천국을 몰라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고생했지만 오길 잘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저에게는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가끔 저는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접할 때 할 말을 잊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프론라인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나가는 분이 이 젊은 나이에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할 말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 마음이 찾아오는 것 무슨 생각이냐면요, 하나님, 천국이 얼마나 좋길래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순교당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니까요, 인생이라는 일들의 해석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그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영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용한다면 바라보기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기 연습하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모든 보화는 하늘에 있네.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코포스한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에서 텔레스콥이나 마이크로스콥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게이지 인투하는 거,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근데 이 텔레스콥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허블 텔레스콥 같은 거는 우주의 세계가 보여요, 그죠?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 그 허블 텔레스콥을 보게 되면요, 2,300만 그 광년의 거리를 볼 수 있거든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현미경이라는 것은, 이 마이크로스콥은요, 그 미생물체 1,500배를 키워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랑 싸우는데 바이러스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의 세계가 그런 거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텔레스콥도 아니고 마이크로스콥도 아니고 페이토스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허슨 텔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배를 탔다고 합니다. 근데 바람이 불지 않은 거예요. 돛담배가 바람이 불어줘야 가는데 가만히 서 있으니까 선장이, 선교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텔러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돛을 올리십시오. 그럼 기도하겠노라고. 아니 바람이 불어야지 올리죠.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없는데 있는 거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있는데 있는 걸 보는 건 뭐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없는데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 기적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 자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여기 뭐 테이블도 그렇고 스피커들도 그렇고 다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 산들도 저 바다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어토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어토리티가 있는 거잖아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토리티란 단어에 보면요 어떠라는 단어가 속해 있습니다. 어토리티, 어떠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요 라이프의 어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은요 He i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요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권위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나는 엄격하게 되게 하리라, 따라오너라고 말씀할 수 있는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팀 켈러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떠났기 때문에 떠나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합니다. 그분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두어였어요. 말씀을 행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영원한 거고요, 이것이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야죠, 그죠? 다 없어질 것을 마음 다 뺏기고 그거를 붙들고 살다가 인생 종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제가 2주 전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엘리사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놈을 죽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를 다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다 포위했는데 우리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너에게 안 보이냐고,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뭐 병들이 있는 게 안 보이냐, 불마차 불병이 안 보이냐고 얘기를 하는데 못 보잖아요, 그죠? 기아시가 못 봅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였죠.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너무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저는 기도하기를 정말 우리의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보길 바라요. 아무리 상황이 현실이 막 공격해 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 눈이 띄어지길 바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wait a minute.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구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던 사실이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와, 그 하나님이 만왕의 만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분이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함께 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그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영혼들이 영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한다면 이렇게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대면 예배가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 오시는 게 좀 불편하신지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꼭 연락해 주십시오. 함께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함께 주님께 나오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저한테도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처해진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보는데 정말 익숙해져 있고 이게 현혹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춤을 추고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그 정도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쫓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단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이끌려서 시험당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굶주린 예수님께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돌덩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으로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당신을 이렇게 바치지 않겠냐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겠냐고. 이 보이는 것에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데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걸, 이 보이는 모든 걸 주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사탄은 여러분, 예수님께도 보이는 것으로 유혹한 것을 보게 돼요.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의 지금 유혹들,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보면 다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을 물리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돌아왔던 생각이, 마지막 생각이,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니면 믿음이 너무 연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눈으로 처해진 상황을 다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